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일꾼 된 자로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따라서 볼까요? 충성. 그렇죠. 그래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된 일이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2절. 네, 4장 2절에서 바로 그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주력했던 그런 교회였을까요? 자,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읽는데요. 3, 4, 5절 읽는데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 여러분 그걸 찾으시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3절부터 5절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 볼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그 어떤 단어보다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네,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는 것일까요? 판단하는 교회.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판단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사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먼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판단,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판단의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권, 사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자꾸 이 사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교회였기에 방어 차원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왜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입니까? 충성입니까? 네, 충성인데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오늘 본문 좀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데 8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을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 네, 한번 4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너희들이 왕이 되었다. 너희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왕노릇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직 주, 우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또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가 되었고 그들이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주인의 언어일까요? 종의 언어일까요? 누가 충성하는 걸까요? 주인이 충성해요? 종이 충성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됐는데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충성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판단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충성의 언어는 이 언어는 종의 언어입니다. 종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는 자만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을 보였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스스로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본이 되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이 충성 측면에 이 아볼로와 함께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충성된 일에 내가 본을 보였다. 누구와 함께? 아볼로와 함께 충성된 그 삶에 본을 보였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에서 이런 충성의 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구처럼 해야 되겠나? 그러면 지목이 되는, 저분처럼 하면 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또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충성의 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런 지경에 처하기까지 그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충성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충성하면 잘 되게 하실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결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으며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시나요? 여러분의 낭떠러지들을 가보신 일이 있나요? 낭떠러지?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고개 좀 끄덕여 주시고. 낭떠러지, 여러분 한 발만 이렇게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 그것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한 발만 잘못 헛디뎠다가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삶의 지경에 내몰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이유가 뭐예요? 못했기에? 충성을 다했기에. 바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그렇게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참으로 이 조롱거리의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잘 되고 또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그렇게 모진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에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주인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런 낭떠러지의 그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삶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쭉 함께 읽어내려 볼까요?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가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13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낭떠러지의 그 끄트머리까지 내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그는 충성을 거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친히 수고하여 경제적 이득을 내가 취하며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 12절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비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더럽다 그렇게 칭함을 받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이 충성의 결과들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주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토록 이런 충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충성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수많은 충성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구약의 유명한 삼총사. 지금 계속 이 삼총사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의 삼총사 하면 여러분 함께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다니엘서의 삼총사 기억나시나요? 사메아. 한번 해봅니다. 사메아. 사메아가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께.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영고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지경까지 되면 이제 충성을 거두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위기에 처하게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제 더 이상 충성을 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거둬들이는 것이 보통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런 끄트머리, 죽음의 끄트머리까지 내몰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삼총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그의 친구 다니엘. 다니엘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인물 아닙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여러분 그는 충성을 다한 결과가 뭡니까? 그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셔. 그래 충성을 거두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인지상정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그 끄트머리까지 그 내몰린 다니엘은 끝까지 주를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고 충성을 다해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거의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인데 3번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기도는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죠? 사실 저희 그 기도 프로그램들, 기도 모임이 거의 이제 우리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옛날에는 의자 없었단 말이에요. 의자가 없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맨바닥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충성할 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했기에 세상 그 어떤 존재 또 어떤 것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충성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대에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헛된 것들, 또 세상에 무릎 꿇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헛된 것들에 왜 이렇게 무릎을 많이 꿇을까요? 왜 세상과 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일까요? 네.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의 삼총사 사메아,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요?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유가 그들의 주는 누구? 그들의 왕은 누구?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께 충성을 다해요.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끄트머리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충성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자리는 모욕의 자리였습니다.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그 엄청난 그 현장에 먼저 서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4장 9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 4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면서 한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9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4장 9절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의 말씀처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그 충성을 기꺼이 드려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종편 방송에 보면 그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네.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맨날 TV만 보나 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가끔 봐요. 네. 주말 드라마도 보고. 네. 가족끼리 왜 그래 그것도 봐요. 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자식들을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도 걸고, 네. 불효 소송. 그래서 돈 다 내놔라 뭐 그러기도 하고. 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자식이 상팔자, 가족 간에 관한 그 드라마와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유자식 상팔자의 그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출연돼요. 근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그 청학동 있잖아요, 청학동. 그분 그 훈장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름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교훈을 하더라. 너희들의 손톱, 너희들의 뼈, 너희들의 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에 보답한다 할지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보답할 수가 없는 거다. 애들이 죽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에 직면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잘되고 또 잘되고 탄탄대로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했는데 도리어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다. 우리는 빚진 자로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아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에요. 세 번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전까지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지는 몰라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그 너머에, 그 고난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뭐가 크단 얘기예요? 우리의 고난이 크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 충성을 다하기에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그 곤란함, 그게 커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영광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영광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화를 사도 바울은 과감히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라고, 고난이라고. 충성을 다하면 고난이 들이닥칠 것이라.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고난 저편에, 고난 너머의 영광이 기다릴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며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무엇부터 감당하셨나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감당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얻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도 그런 충성의 대열에 그 충성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충성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끄트머리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충성을 끝까지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결론부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이 충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자, 오늘 본문 4장 20절로 함께 가볼까요? 4장 20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충성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0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들이 다 하나님 되고 다 왕이 돼서 뭐예요? 판단하고 앉아 있잖아요. 판단. 서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 판단하고. 쟤는 왜 저 모양이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판단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판단.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찬성하신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판단. 근데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왜 그래 너희들? 네가 주냐?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4장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4절을 읽는 게 낫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 판단, 여기서 행하는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게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그분이 주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러분,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충성을 다하는 자지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은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말로 해요? 말만 하는 거, 말만. 판단하는 사람들 참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만 하잖아요. 판단만 하니까. 말만 하잖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말해요. 이건 왜 이렇게 미진해? 왜 이렇게 미스야? 계속 말만 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말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위로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계속 판단만 하는, 네가 사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 맞아?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하고 말로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저희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충성된 그런 삶의 모습이 늘 지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충성을 다하는 자, 그가 바로 능력자이라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의 삶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을 다할 때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이 저희들 가운데 들이닥칠 때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충성의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충성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인생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함부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성도 간에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기에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온전히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기만 해 내 영혼 선에 주님이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들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기만 해 내 영혼 선에 주님이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이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어 곰에 맞았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지 되었도다. 우리 주를 위한 충성. 하나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한복판에서도 주를 향한 신실한 충성이 계속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에
들음비소서 주를 기다리니 하늘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들은 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